한반도 전쟁 73주년을 맞이해서 나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성향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색깔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파란 정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빨간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 정치 성향 중에 어떤 정치를 선호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정치가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정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공산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호칭만 다를 뿐이지 생각하는 것이 같고 뿌리가 같은 독재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나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자유민주주의지 독재가 있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가 없는 독재 공사국가인 인민민주주의를 반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독재가 있고 자유가 없는 공산민주주의를 여러분 반대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독재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도 있어요. 우린 민주주의 하면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민주주의 안에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뭐와 같으냐면 팥이 없는 찐빵과 같아서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프 없이 끓인 라면과 같아서 맛이 없어 먹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또는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 중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민주주의 운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의 정식 나라 명칭이 뭐라고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없애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공산국가를 세우고 돕는 운동은 아닌지 잘 살펴보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독재국가인 공산주의가 되느냐 하는 아주 위험하고도 힘든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사상이에요. 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 때처럼 지금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싸움을 정당의 기득권 싸움이나 정치 논리 싸움 내지는 밥그릇 싸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한 정치적 논리의 싸움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이념 싸움, 이념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독재 공산국가로 넘어가느냐 하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익에 속한 사람 중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데모와 폭동을 주도하고 유언비어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누가 쥐고 흔들고 있을까요? 공산국가를 지지하며 추종하고 있는 주사파들이 나라 곳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라고 하는 이 말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북한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김일성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인 중에 이제 여러 주사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사파는 정치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다양하게 독보소처럼 퍼져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있고요, 경제계에도 있고 학교 안에도 주사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인 중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이 목사 중에도 북한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김정은이를 만나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 중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자주 방문하거나 북한에다가 돈을 막 퍼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혹시 주사파가 아닌지, 북한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면 무조건 감싸주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비판하기보다는 두둔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북한 추종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험난한 이념 전쟁에서 나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어느 목사님이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방향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얼마나 빨리 가는가라고 하는 속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속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속도에만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신앙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30에서 40%가 마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임금과 고물가 또 정기적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숫자는 몇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권이 아닌 전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북구 안에만 사회복지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세 곳이나 있대요. 강북구는요, 이 서울시 24개니까 25개 시 중에 그래도 가장 작은 시입니다. 가장 작은 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 강북구에 복지사들이 일하는 기관이 세 곳이나 있다는 게 사실 한 군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한 군데, 주민센터에 한 군데, 강북문화원에 한 군데, 세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인력 낭비고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박순 씨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에서 돈과 인력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순 씨가 서울시장을 하면서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알아요? 1조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기독교 회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회관에 여러 단체 교단이 있는데
그 어느 교단 사무실 앞에 이런 손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종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아치나 수준 이하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돼요? 말이 통합니까?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대화가 안 돼. 대화도 생각이 맞아야 하고 수준도 맞고 말과 상식이 통해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대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대화해서 평화가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지겹게 만나서 남북이 대화했지만 얻은 건 북한은 핵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한은 빚만 잔뜩 얻었고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북한과의 문제 해결도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망조가 된 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땅을 빼앗겼습니다. 땅만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자식도 남편도 전쟁으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망조가 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대한민국에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이 많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며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되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키워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야 나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강대국가 손을 잡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나와 내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제시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것이 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대한민국에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인 것을 만족해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인간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때 왕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왕을 세운 나라가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왕성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왕 세워. 저들이 원하는 인간의 왕을 세워라고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는 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헛것이야. 쓸모없는, 전혀 유익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그 우상을 그들이 섬겼고 악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헛되고 도움되지 않는 우상과 죄악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누구만 따라가 살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악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와 학교, 친구들과 쾌락은 필요하겠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뭐 필요하죠. 회사, 친구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살 길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대한민국의 살 길이 또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국력 성장, 경제 발전, 나라 통일, 자유민주주의, 강력한 지도자, 다 필요하죠. 우리 대한민국과 나를 위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나와 대한민국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있는 걸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인 오늘 우리를 택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7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필리핀보다 못 살고 태국보다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것도 남북이 쪼개져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 힘이 없고 부족하고 작은 나라였고 남북이
갈라진 분단의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택해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 237개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나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지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삽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까? 정말 축복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얘기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시편 기자 시편 23에도 여호와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해서 맞나 틀리나 약간 막 저도 좀 아리까리했습니다만, 그것도 은혜는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를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그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출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나를 택하여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출구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걸 목표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사무엘 입장에서 깝깝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보면 너무 껌뻑껌뻑 뜨고 그냥 그 해 뜨기 전에 물고기처럼 너무 뻑뻑 뜨고 아멘도 못하고 이러고 영적으로 헐떡헐떡거리는 여러분을 보면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 들어요. 23절 보세요.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요즘은 선하고 의로운 거 가르치면 욕먹어요. 그냥 기분 좋은 것만 얘기해줘야 할렐루야 하지, 진리를 얘기하면 다 떠납니다. 그리고 24절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무엘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모든 악을 멈추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뭘 멈추라고요? 악을 멈춰요. 세상을 향해 가는 그 악을 멈추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런 죄악을 행하면 그 나라와 그 개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으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세상을 추구하고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면 너희는 다 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먼저 1차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죄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조각이 됐든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 피조물이에요. 아무 일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1%도 줄 수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부귀영화 줄 것 같지요? 절대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부귀영화 안 줍니다. 여러분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이면서 야,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뻥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도 주고 구원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기쁨도 주실 분입니다. 그는 헛된 거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권력과 재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권력과 재물을 신처럼 의지합니다. 정치, 옛날 정치와 지금 정치가 달라요. 옛날의 정치는 그 정치의 어떤 그 관계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난 이 사람을 지지해야지, 난 저 정당을 지지해야지 했는데 지금은요 이유도 없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나는 이쪽이면 이쪽이야.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살인자든 뭐 폐륜하든 상관 안 해. 나는 무조건 이쪽이야. 또 어떤 사람이 이쪽 찍어 막 무조건 그냥 머리가 깨져도 무조건 이쪽만 찍어. 완전히 정치가 신처럼 종교처럼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정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치는 권력은 몇 년이면 끝나는 것이 권력이에요. 네? 오직 우리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도 권력도 재물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고 살지 말고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뭘 싫어하냐? 하나님 싫어하는 죄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교회 왔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최고의 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왕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거기에 맞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신앙 따라 삶 따라 따로 국밥이에요. 뭐가 신앙인지 뭐가 삶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어떻게 섬기는지 알아요? 취미활동과 문화생활로 생각해요. 오늘 교회 오는 걸 문화활동으로 취미활동으로 생각하고 시간 날 때면 찾아와. 그리고 와서 그냥 인사하고 얼굴 도장 찍었다 그러고 갈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사하려고 왔어요?
하나님께 오늘 문화생활 즐기려고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죄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먼저 아닙니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나와 대한민국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악은 윤리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장 큰 기본이 뭐예요? 윤리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의 타락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지금 이 동성애로 지금 전 세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성애는요, 공동체를 깨는 반인륜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어떤 보호도 필요하지만 그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뭐가 깨져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는. 동성결혼은요, 짐승들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결혼 등록을 공무원이 거부했어요. 동성애자 반대합니다. 나는. 당신 부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고해가지고 체포당해서 구속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의 죄악은 먼저 가정 공동체를 깨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당신의 사위입니다. 또 아들이 와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내 아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윤리도 무너뜨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도 깨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다른 악은 다 왜 이해하면서 용서해 주면서 왜 동성애는 불법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다른 죄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죄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자처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교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 죄악의 물결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나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